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 우리의 몸과 마음은 비록 추울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며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역사들이 이 시간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나이다. 타지에서 또한 외국에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있는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귀한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역사들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시기를 이 시간 간구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돌보시는 은혜와 동행하심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아주 좀 추워졌다 더워졌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또 다시 추워진다라고 하죠. 좀 어제는 좀 날씨가 갑자기 봄 날씨처럼 따스해졌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또 다시 맹추위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우면 이 더위 때문에 좀 느슨해져 가지고 갑자기 추위가 오면 그런 추위 때문에 또 대비를 못 해가지고 갑자기 감기나 독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이제 불편해지면 습관처럼 여러분 우리 입에 이제 이 달라붙는 것들이 있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제 그게 우리의 언어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가끔씩 느끼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늘 쓰는 말들이 있죠. 무슨 말을 쓰는가?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좀 잘 생각을 안 해보게 되죠. 여러분들 어떤 말들을 많이 쓰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참 즐거웠습니다, 오늘도 참 행복합니다. 좀 그런 분들 만나면 참 기분이 사실은 참 너무 좋아요. 오늘도 목사님 만나서 참 즐거웠습니다.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오늘도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 만나면 좋은 밥을 먹는데요. 벌써 이게 참 어색해요. 밥을 먹는데 모래알 씹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시간이 언제요?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30분인데 여러분 1시간 지내는 것 같아요. 막 시간은 안 가요. 그 비싼 밥을 먹는데요. 밥이 이게 무슨 맛인지도 모르는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밥값이 한 몇십만 원 되는 짜리 밥을 먹는데 야 이게 이렇게 비싼 밥이었나? 내가 이거 벌써 다 왔네? 이렇게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사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주는 분위기, 그 사람이 주는 말들 때문에 그 자리가 참 벌서는 자리, 불편한 자리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뭐 5,000원짜리 짜장면을 먹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여러분 라면을 먹을 때도 있죠. 근데 뭐 짜장면을 먹든 라면을 먹든 기쁜 사람과 먹으면 여러분 그 시간은 여러분 몇십만 원짜리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즐거운 시간이 될 수도 있죠. 반대로 여러분 뭐 유명한 호텔에서 여러분 뷔페를 먹어도 여러분 그 자리가 불편한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쓰는 7가지 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거 잘 몰랐는데 어떤 이제 유튜브나 이제 방송을 보다가 이제 자주 이제 나오는 얘기라 아주 유심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7가지 단어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7가지 단어가 있다라고 그래요. 저도 잘 몰랐는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7가지가 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자주 쓰는 단어인데 이런 거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있잖아. 솔직히 인간적으로 좀 유치하지 않아? 이게 딱 7가지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아니 그런데 있잖아. 솔직히 인간적으로 좀 유치하지 않아? 이거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언어를 쫙 이렇게 저는 참 분석을 할지 모르지만 들어보면 되게 조금 후퇴적인 용어들, 이측적인 용어들, 소극적인 용어들, 부정적인 용어들이 여러분 이 안에 좀 담겨져 있습니다. 잘 들어보면 우리가 자주 쓰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제 좀 방어적인 용어들이죠. 그래가지고 뭔가 좀 해보겠다라는 의욕적인 말들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나랑 조금 이 거리감을 두고 그리고 좀 나는 그 일에 조금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분 그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이런 말을 쓰면 사실은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7가지 7대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유명한 교회 어떤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심판받을 때 이유가 한 가지가 나옵니다. 네가 차든지 덮든지 둘 중 안에 하나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은 여러분 이 둘 중 안에 하나를 분명하게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여러분 이 중간지대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믿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신뢰를 따라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때때로 길을 걸어가다 보면 안 좋은 일 많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좋은 일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듣지 말아야 될 얘기를 많이 듣죠. 어떤 때는 하지 말아야 될 일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어떤 헌금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뭐 선교 같은 거 할 때도 여러분 내가 그거 쉽게 하지 못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할 때 여러분 주변에서 말릴 때가 많잖아요.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돼? 그거 다음에 하면 안 돼? 시간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이런 일들을 꼭 해야 돼? 이게 여러분 우리가 늘 듣는 여러분 우리의 판단의 기준들이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부분들은 나는 너한테 이걸 필요하니까 네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을 우리에게 하실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나한테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요? 꼭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얘기들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자리로 나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여러분 홍해를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을 물에 담궈야 되죠. 발을 물에 담그지 않으면 여러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여러분 물에 발을 담그지 않고 건너가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우리 홍해를 건넙시다. 나갑시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우리 저 요단강을 건너갑시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건너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건너가게 하실 거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가라고 그랬는데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죠. 여러분 믿음은 늘 그런 일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잘 되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좀 어렵게 보일지라도 힘든 상황에 놓일지라도 믿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용기를 내어서 선언하고 시작하는 게 믿음의 일들입니다. 비록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언어고 우리의 선언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2026년도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시편 129편 말씀 여러분 좀 독특한 말씀이죠. 읽어보면 여러분 시편 1편서부터 150편까지 쭉 있는데 시편에는요 다양한 여러분 고백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오늘 129편 이 말씀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이 말씀일 거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순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절기가 돼 가지고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꼭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절기 때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제물을 드려야지. 이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삶의 중심을 신앙의 여정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중심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칠칠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에도 비슷하죠. 여러분 뭐 우리는 이제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뭐 성탄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이 율법에 정해놓은 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길을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그래서 떠나는데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지역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면서 그 길을 떠나면서 뭘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의 살아온 삶을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서 쭉 생각을 해보니까 참 삶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왜 편안하지 않을까요? 현실은요 늘 불편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늘 그래요. 여러분 삶이 여러분 늘 행복하고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만 그럴 것 같아요? 약간 정신 모자란 사람들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늘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드니까. 여러분 매일 나가면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매일매일 뭔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거 쉬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힘듭니다. 그러면서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순례자 이 고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야 하는데 삶은 여전히 힘들고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서 나는 순례자인 시편 저자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니까 많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뭔가 삶이 계속해서 뭔가 조금 변화되고 나아지고 뭔가 말씀의 은혜를 잊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뭔가 나아지는 것 같은데 근데 아픔은 여전히 있고
고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또 뭔가 기도를 해보면 여러분 뭔가 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숙제처럼 남아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가정, 여러분 이 세상 이 모든 일들이 그렇게 여러분 남아있죠. 오늘 이 순례자도 보니까 그런 민족의 아픔과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이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고난과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끄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매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되죠? 애굽의 이 400년의 종살이를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40년 동안 함께 이끄셨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케 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 여러 제국의 틈바구니 가운데서 찢기고 상처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 위기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건재하고 살아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고백하죠. 그들은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지만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고백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여기까지 도우심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순례의 길이 심차게 힘이 주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전에 끝나신 분이 아니라 앞으로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함께 하셨던 그 분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순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 함께 하실 거야. 그 용기를 가지면서 다시 이제 순례의 길을 시작을 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대부분 시련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빨리 이 어려운 시간들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고통스러운 시간, 이 지긋지긋한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고 뭔가 평화로운 시간, 안전한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대처럼 그 시간들은 우리의 원하는 방식으로 지나가지 않죠. 그 시간이 길어지고 그 때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질 때면 여러분 그래서 물어보는 게 있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나한테 허락하실까? 이걸 물어보게 되죠. 대부분 여러분 이런 문제를 당할 때마다, 이런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벗어나지 못할까요? 여러분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고 염려가 오고 많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그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유가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는 이유는 여러분 그 문제나 그 시험에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를 찾으면 여러분 그 시험은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심부름을 시켰는데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을 잡아다가 이런 거예요. 내가 길을 가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가다가 갑자기 막 두들겨 패면서 그냥 무거운 짐을 가지고 너 이거 저쪽까지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옮겨가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화나죠. 화나가지고서
아니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 내가 지금 뭐 나를 사람을 이상하게 보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부탁을 합니다. 어떤 물건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물건을 이걸 가져다 주면 이거 저기까지 배달을 해주면 내가 당신한테 돈 100만 원을 주겠다. 그럼 여러분 그거 옮겨가면서 그게 무겁든지 뭐 하든지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불평하지 않죠. 왜요? 그 물건을 옮겨가면 내가 대가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목표 의미는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그 문제가 끝나고 그 문제의 과정이 지나면 나한테 이런 결과가 주어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한테 이런 이 유익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 문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늘 잊어버릴 때가 있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가를 우리는 늘 잊어버려요. 왜요? 내 관점에서 보니까 내가 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는 판단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 관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을 만나도 근심에 쌓여도 두려움이 휘몰아쳐도 그 의미를 알고 목표가 분명하면 여러분 견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쓴 함석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짊어져야 했던 고난의 짐은 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세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난받는 이 대한민국, 한민족이 세상을 대신해서 세계를 대신해서 짐을 지고 있다. 여러분 여러분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 그렇게 제가 예전에 그 책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뛰었던 그런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 그분이 이 얘기를 어디서 했냐면 성경 얘기를 모티브로 잡아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끌려가가지고 망해가지고 끝날 것 같은 이스라엘에게 세상의 모든 아픔과 죄를 대신 짊어진 고난받는 메시아, 그 메시아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너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서 끝날 것 같지만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루터기 메시아, 이 다시 구원하실 이 세상의 구세주를 보내주실 거다. 이 소망의 말씀을 다시 선언을 하죠.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죠.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아픔을 온몸으로 부둥켜 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소명입니다. 우리는 늘 그걸 잊어버리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세상은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라고 세상을 하죠. 여러분 아픔을 겪고 있다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 때문에 아픈 이들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겪는 이들을 이해하고 고통을 덜어주려는 아픔을 품을 수 있기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픔은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아픔은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아픔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보석 가운데 진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는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할 때 그 알맹이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진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 조개가 계속해서 그 모래를 뱉어내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막 애를 쓰는데 안 나가요. 그래서 계속 뱉어내려고 해서 그 아픔이 여러분 나중에 뭘로 바뀌는 거예요? 진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상처가 상처로 머물면 병이 됩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하나님을 만나 소망을 품게 되면 품격으로 바뀌게 되고 소망의 역사로 바뀌게 되고 믿음의 역사로 바뀌게 되죠. 세상의 온갖 모순과 아픔을 겪는 것으로만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망해도 벌써 망해야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을 보십시오. 늘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대국이 있었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고 막 여러 가지 여러분 환난 풍파가 휘몰아칩니다. 거듭되는 시련 앞에서도 절망의 몸을 맡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힘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 땅에 벌어지는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 땅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기도로 들으시는 하나님, 약한 자들의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신뢰로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자리로 나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다 바꿔놓죠. 뜨거웠던 사랑의 감정도 여러분 차갑게 식게 만들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측은하게 여기게 되는 게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하는 현실 속에 살면서도 변하지 않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변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 점점 악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그런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날마다 소망하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까? 고백은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믿음의 역사로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심을 믿기에 우리는 날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며 이 땅 가운데 새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다는 게 부활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의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힘 있는 자들은 늘 역사의 승리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역사는 없습니다. 로마도 무너졌고 세상의 권력자들 무너졌고 독재자들 악한 자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망할 것처럼 보였고 실패할 것처럼 보였던 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를 시켰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시편은 다시 고백을 하죠.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 밭을 갈들 등을 갈았다라고 오늘 시편이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가 밭을 간 것처럼 몸에 모진 채찍질 자국이 난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게 보기 어렵죠. 왜요?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매일 여러분 배신당하고 매일 만나는 사람이 누굴 만나요? 악한 사람들을 만나죠. 여러분 악한 사람들도 두 종류가 있어요. 미련하고 악한 사람들은요 그래도 상대할 만하죠. 여러분 머리가 나빠가지고 악한 짓 하는 사람들은 아휴 저거 모자라서 악한 짓 하니까 이해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악한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요. 이 사람은요 어떻게 도저히 머리가 너무 돌아가 내가 상대할 그런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한두 번 경험하면요 야 세상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처럼 보여요. 조심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보면 세상이요 다 그렇게 보여지죠. 악한 사람들이 이기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세상은 여러분 난 놈들이 이기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거고 힘없고 빼고 없는 사람들은 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세상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보기 어렵죠.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이 순례자들도 자기들이 겪은 시련의 역사를 밭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엎듯이 자기네 등을 갈아서 고랑을 깊게 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실패와 아픔을 바라보면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그렇게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힘없고 무너지고 절망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세우시는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이 야 우리 편이시구나. 나처럼 힘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낯선 곳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믿음이 고백되죠. 악인의 사슬은 질겨서 오래 갈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끊어집니다.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들을 해방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미워하는 자들의 운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붕 위의 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붕 위의 풀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아니지만 저희 집이 이제 초가집이었어요. 여러분 초가집에 혹시 사신 분 계실지 모르는데, 초가집이요 참 재밌습니다. 뭐 집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름에 막 비가 오면요 초가집에 뭐가 나냐면 풀이 나요. 풀이 나가지고 여러분 그 풀이 아주 막 크게 자랄 때가 있어요. 그럼 막 그러면 야 저 풀을 어떻게 하지? 근데 희한하게요 가을쯤 돼가지고 겨울쯤 되면요 그 잘 자랐던 풀들이요 추위가 되면 싹 말라 비틀어서 다 죽어버립니다. 가끔씩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냥 으스대는 사람들이 있죠. 돈 잘 벌고 높은 데 성공했다고 막 잘난 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붕 위의 풀이 여름 한철 화려해 보이고 잘난 것처럼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가집에 있던 지붕의 그 풀들이요 여름 한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겨울이 오면요 다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 쓸모짝이 없죠. 여러분 오늘 시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고 묶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품에 차지 않는다는 말,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자기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죠. 술이 이제 거나하게 찾아 이 벨사살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손님들한테 자랑을 하려고 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이 은그릇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따라 마시면서 우상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은그릇이 뭐에 쓰였던 그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던 이 예배 드릴 때 쓰던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거 좀 찜찜하잖아요. 여러분도 좀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그 성황단 이런 데서 여러분 제기 쓰던 그릇 있잖아요. 그런 거 갖다 여러분 여기다 거기다 밥그릇 여러분 차려 드시면 그거 먹겠어요? 저 같으면 좀 그거 좀 기분 나빠가지고 먹지 않고 뭐 그럴 텐데 이 벨사사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거 가져온 거 갖다가 거기다가 술 따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신은 없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뭐가 나타나냐면 갑자기 손가락이 딱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이 석고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글씨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 그러니까 근데 생전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글씨를 쓰니까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갑자기 여러분 이 술자리에서 이 손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도 아니고 손가락에 막 글씨를 쓰니까 다 놀라 자빠졌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 벨사살 왕이 주변에 있는 이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불러 모은 거죠. 근데 아무도 해독을 못해요. 그때 여러분 누구를 데려옵니까? 다니엘을 데려오죠.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그 뜻을 해석을 하죠. 그래서 메네메네 데겔과 바르신이라는 걸 해석을 하는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그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뜻이고
대겔은 저울에 달린 임금의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뜻이고, 우바르신, 이 바르신은 왕국이 둘로 나뉠 것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힘과 부유함을 과시하기 위해 마련된 흥겨운 잔치자리가 심판의 선고를 듣는 자리가 됐죠. 쉽게 말하면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미달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모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이게 팍 태풍이 불어보자 그 집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인들의 불행을 당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그들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술자리 숙제로 끝나는 것처럼 불의한 이들의 잔치는 부끄러운 기결로 끝나게 됐죠. 여러분, 세상이 오늘 이 벨사살 왕처럼 대단한 것처럼 잔치를 벌이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오늘 이 시편의 고백처럼 지붕 위에 난 풀들은 때가 되면 여러분 다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악인들이 우리를 이겨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사람들한테 참 부러워하죠. 왜 나는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못 살까? 왜 하나님은 나를 부자 되지 못하게 해주실까? 왜 하나님 믿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 좀, 이게 여러분 우리의 비교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나는 이 배고프고 허기지고 공허해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에도 불구하고 늘 내 눈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세상 것에 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것들보다 우리에게 더 나은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 여러분 위로를 삼으시고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 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굳건히 서고 승리하시는 복된 역사들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허하고 모자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상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고백한 이 시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며 세상을 향한 담대한 선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